어떤 아가씨가 비행기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모습을 유난히 보고 있던 남성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가씨, 그 책에 기록된 거 다 믿습니까? 아니 그럼 저는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저 뭔가 어떤 사람이 물고기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그 말도 믿습니까? 그럼요.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확실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믿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요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 남성이 말합니다. 근데 아가씨, 그 요나라는 사람이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저씨가 한번 물어보세요. 아저씨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유머이죠. 사람들은 요나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는 의문점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을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을까? 혹시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마음이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기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올의 중심부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말한다고 말합니다. 스올의 뱃속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지옥의 한가운데입니다. 지옥 한가운데. 물고기 뱃속을 요나는 지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왜 그곳이 지옥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소용돌이와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덮쳐옵니다. 소용돌이 아시죠? 그 파도와 소용돌이,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내 주위에 있고 나에게 덮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뿐입니까?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 해초가 내게 나를 에워싸고 그리고 내 주위에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음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 바닷속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초는 어디 있습니까? 바닷속 땅에 있지 않습니까? 파도와 소용돌이와 물결이 나를 둘러싸고 덮치는 것이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내 위에 바다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바닷속 깊은 가운데 있고 바닷속 깊은 땅에서 자라는 해초가 내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답답함, 두려움, 공황,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아무리 내가 헤엄치고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와 내 주위에 있는 내가 할 수 없다는 나의 무기력감, 나의 무력감이 내게 덮쳐옵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공황장애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해 숨이 차오르고 가빠지고, 그리고 조금만 갇혀 있는 곳에 있어도, 조금만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조금만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인해 탈출하고 싶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상태. 이게 요나가 말한 지옥이고, 요즘 현대인들이 자주 겪고 있다고 하는 공황장애의 시초이고,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커다란 산, 그 산의 뿌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할 때, 두려워할 때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 모습이 지옥이구나. 지금 이 순간이 지옥이구나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마치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망이 내 옆에 있다. 공감하십니까?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공포, 음침하다고 하는 두려움, 이것들이 겹쳐서 나에게 다가오는 상태의 상황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고통, 문득 욥이 생각납니다.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7남 3녀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너무 잘 자라서 하나같이 착하고 바르고 신앙이 좋게 자랐습니다. 더군다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도적대들이 여러 대가 몰려와 모든 동물, 가축들을 싹 훔쳐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바람이 불어와 7남 3녀의 자녀들이 머물고 있던 집을 덮쳐 집이 무너졌는데 자녀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욥은 욕창이 생겨서 온몸에 고름이 생기고 피가 나고, 그래서 간지러우니까 벽돌로 자기 몸을 빡빡 긁는데, 긁으면 여러분 아픈데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려울 때 긁으면 갑자기 잠시니 시원하죠. 시원한데 시원한 다음에 쓰리고 거기 또 덧나고, 욕창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긁으면 시원한데 피나고 덧나고 아프고 더 가중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 남은 가족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와서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너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징벌을 내리시냐. 빨리 너 속에서 너가 회개하지 않은 것들, 너가 잘못한 것들 다 토해내라. 비판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기만 당해도, 내가 갖고 있던 재산 중에 얼마만큼만 잃어도 세상에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지 않습니까? 7남 3녀가 아니라 몇 명의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 중에 한 명만 아파도 밤을 새가며 치료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쌓이는 게 부모 아닙니까? 아내랑 다투면, 마음이 불편하면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친구와 갑자기 원수가 되고 앙숙이 되면 정말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 자녀, 아내, 몸, 친구,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욥이 당했을 고통. 그래서 성경은 욥이 했던 행동을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것들 중에 하나만 고통을 겪어도 내가 지금 당장 죽고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사람의 심정인데, 나랑 똑같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누군가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준 그 사실은 고맙다고 말은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해줘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누구나 겪는, 어쩌다 겪는, 우연하게 발생한, 또는 세상에서 낙오되어 세상에서 쓸모없어 버려진 상태에서의 고통이 아니라, 이것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 슬픈 일이 있어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슬퍼하는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 초인종 소리가 납니다. 띵동 띵동. 문을 열어보니까 앞집에 사는 한 어린 여학생이, 조그만 유치원에 다니는 여학생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니? 예, 아줌마,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 아줌마가 지금 많이 아파서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에게 치료해 주려고 왔어요 하면서 몸에서 뭘 하나 꺼냈는데 보니까 반창고였습니다. 자기가 아플 때, 손가락이 다쳤을 때, 또는 고름이 났을 때 엄마가 반창고를 붙이면서 호 하면서 반창고 붙이면 다 나을 거야 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걸 경험했던 아이가 엄마가 앞집에 사는 아줌마가 많이 힘들단다, 아프단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찾아온 겁니다. 반창고 하나 들어. 그리고 그 아줌마에게 반창고를 줬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겪었을 감동, 위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반창고 하나가 뭐 대수입니까? 그런 거 한다고 뭐 수십 개 붙인다고 치료됩니까?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반창고로 표현된 아이의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낙오된 사람이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처럼, 또는 요나처럼, 또는 세상에 수많은,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이웃의 누군가가 아파할 때 그를 찾아가서 당신이 뭘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것이니, 나만이라도 그를 찾아 혼자가 아니라고,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고 당신을 선한 일로 이끄실 것이니 조금만 더 견디자고,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자고, 나의 따뜻한 체온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힘을 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장은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도 한 번, 두 번 찾아가고, 또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찾아올 때 결국 그 사람은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주위에 가족들 중에, 또는 친구 중에, 또는 알고 지내는 이웃 중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 메시지라도 보내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또는 오가는 길에 죽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잊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잊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말하기를 요나가 도망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왜 요나에게 풍랑이 닥쳤고 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교만을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그들의 타락했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에 적국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었던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다시스행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데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사실, 자기를 위해 자기 때문에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며 바다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던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같은 배에서 같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배에 탔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다 다릅니다. 그들은 요나서 1장을 읽어보면 각자 자기들이 섬기던 신에게 간구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일으켰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원인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들의 대부분이 금, 은, 보화, 물질 만능주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풍요와 자연과 물질 관련된 신들이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원인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겪는 대부분이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분류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겪는 것 아닙니까? 또 몸에 질병이 생기죠. 사람들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문제, 질병 문제, 갈등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따로인 것처럼 보입니까? 이 세 가지를 아우르고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들이 있는데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당연히 힘들겠죠. 고통이죠. 그런데 병이 들었어도 돈이 많으면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진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로부터 첨단 의학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치료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는 회복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돈이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친하고 평상시에 사이가 좋았다가도 이권이 개입되면 돈 문제가 개입되면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라고가 아니라 가져가려고 다투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친구들도 예외가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의 가장 큰 원인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식 맛이 이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긴급 응급수술을 해야죠.
어떤 조미료를 넣을 것인지, 어떤 재료가 잘못된 것인지 맛본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막 처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처방을 해도 사람들마다 여러분 음식 만드는 방법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춧가루, 고추장 또는 뭐 간장 이런 것들을 넣는 양부터 시작해서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따라 음식 맛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골목 식당에 나오는 백종원 대표 같은 사람이 딱 음식 맛을 한번 딱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뭐 넣었죠? 그럼 딱 보면 맞습니다. 뭐를 넣었든지 또는 뭐 시간이 지난 음식 재료가 좀 안 좋았든지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주방에 가서 무슨 조미료를 갖고 와서 쑥쑥 해서 넣어버리면 사람들이 TV에서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그러겠습니까? 와, 음식 맛이 달라졌다고 다들 환호성을 지릅니다. 전문가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겁니다. 아마추어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음식 맛이 달라졌습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처방하지만 아니었던 겁니다. 가족들 간에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많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특이한 행동을 하고 또는 비뚤어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폭력적이고 또는 외톨이고 너무 또 소심하고 특이한 행동들을 보이면 이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부모들은 나름의 처방을 합니다. 타이르기도 하죠. 엄격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또는 뭐 채찍질도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타이르거나 엄격하게 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원상으로 정상으로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은 그 아이가 했던 행동에 대한 비디오를 한번 쫙 보면 그 아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유를 파악을 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보면 아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다들 원인을 찾겠다고 노력하지만 그 찾겠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한 TV 프로에 어떤 딸이 20대 딸이 나왔는데 그는 낭비벽이 너무 심했습니다. 소액 결제를 하는데 하루에 하루가 멀다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소액 결제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품목도 새로 나온 게임, 딸인데 게임, 옷, 화장품, 신발, 근데 품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0, 400씩 막 청구서가 날아오는데 딸이 못 갚으니까 결국 엄마한테 결제를 다 미룹니다. 근데 엄마는 뭐 하는 줄 압니까? 남편과 아버지와 이혼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든데 딸은 하루가 멀다고 소액 결제를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막 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TV 프로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사연을 올린 겁니다. 그곳에 있던 시청자들, 방청객들이 다 보면서 분노했죠. 어떻게 저런 딸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딸을, 어린 딸을 외할머니 댁에 맡겼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다. 외할머니 댁에 자라면서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소심해집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합니다. 어울리지 못하니까 뭔가 소일거리를 찾아 뭐 하나씩 모으기를 취미로 삼았습니다.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쓰게 되죠. 그것이 어느새 그 사람의, 그 딸의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버림받았다는 생각, 외롭다는 생각, 내가 혼자니까 다른 거라도 무엇인가 사서라도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삶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프로의 마지막에서는 어머니도 서로 아이에게, 딸에게 내가 잘못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다 얘기하고, 또 딸도 엄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다시 고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나 어떤 상황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면 속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심층적으로 내려가 보면 표면적인 이유 밑에 있는 진짜 내면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말로 내밀한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 풍랑이 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지만 결국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헛다리 짚은 것이었습니다. 요나만이 제대로 처방을 하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또는 가족 간의 이야기, 또는 질병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거 복합적으로 다 겪고 있는 그런 질병, 모든 문제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조차도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이 왜 생깁니까? 다시 말했잖아요. 원인을 살펴봐야 된다고. 이 고통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요나에게 왜 풍랑을 허락하셨습니까?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얘야, 내 마음을 알겠니?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알겠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주시는 모습이, 방법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가산을 다 탕진했을 때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막힌 우연 아닙니까? 그 큰 흉년이 일어났을 때 탕자가 머무르고 있던, 둘째 아들이 머무르고 있던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야, 20년 만에 온 큰 흉년이다.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마다 큰 흉년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해석이 달랐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20년 만에, 어떤 사람들은 5년 만에, 야, 닥친 내가 일생일 때 큰 어려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순간에도 부유한 사람들은 끄떡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돈이 있는데 좀 덜 쓰면 되고 덜 소비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큰 흉년이 둘째 아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자기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흉년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큰 흉년을 주신 이유입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왜 풍랑을 내리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했던 행동을 보면 압니다. 요나가 뭘 했습니까? 1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던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귀를 막았고 눈을 하나님 정반대로 돌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정도였으니, 선지자였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내 감정에, 내 뜻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사업이 성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잘 나갈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지고 세상을 향한 애착이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고통이 생기면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문득 생각합니다. 아, 내가 그랬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허락하신 태풍의 이유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요나나 또는 탕자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통 겪었던 욥처럼 자신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잘못했던 사람은 돌아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게 믿음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고통을 겪었던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곤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확성기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태풍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라고 선포하고 바다에 뛰어들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다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배 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었더니 그때 바다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또는 여호와가 가장 강한 신이구나. 이렇게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갈 때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했는데 유라클로라고 하는 커다란 광풍, 태풍을 만났습니다. 몇 주 동안의 태풍 때문에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고 사람들은 밥도 먹지 못하고 그 정신에 밥을 먹겠습니까?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완전히 기절 직전이고 실신 직전이고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바울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 너희들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은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뱃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이제는 식사 시간에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며 자 이제 우리는 한 섬에 도달할 것입니다. 전에 말했던 대로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276명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어느 한 명도 다치거나 상처받는 일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식사를 합시다 그랬더니 그리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식사를 합니다. 그 와중에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량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뭐예요? 바울의 말을 믿은 겁니다. 처음에 말할 때는 시큰둥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두 번째 바울이 말하니까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식량을 바다에 버렸다는 것은 바울이 하는 말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있었던 몇 주 동안 바울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였던 행동을 봤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광풍으로 인해 죽었구나 생각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실신하고 또는 미친 행동을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평안하고 담대했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했습니다. 죄수인 주제에 그 모습을 보고 뭐가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한 섬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보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책을 쓴 정경주 사모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많은 일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정경주 사모가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 한국으로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영해를 날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들립니다. 조종실에서 갑자기 비행기 우측 날개 엔진 쪽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은 비상 착륙을 준비하시고 승객들은 빨리 앉아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죠. 사람들 아우성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완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평소에 정경주 사모의 신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는 없다고 막 호통치고 비난했던 한 남자 승무원이 정경주 사모를 향하여 막 달려오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정녕,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나 너무 힘들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제발 좀 기도해줘요. 라고 무릎 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경주 사모가 남자 승무원과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신기하죠. 아멘 소리가 끝나니까 기내 방송에 또 들립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비행기 우측 날개 엔진에서 붙었던 불이 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있으면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이 말을 듣고 승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근데 그 남자 승무원은 여전히 정경주 사모 손을 잡고 그 기내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경주 사모도 그 남자 승무원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원인도 다양합니다. 상황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건데 버려진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루고 싶다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잘못했다면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 다시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연단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연단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며 이 일을 통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은 저거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돼. 나도 저런 믿음 갖고 싶어라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절대로 내팽개쳐진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외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이기에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확성기에 귀를 기울이면 표면적인 이유가 아닌 내면의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가 이미 고통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겪고 있는 또는 이웃이 겪고 있는 고통을 통해 이웃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다가가 사랑을 전하고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를 위해 다시 한번 헌신하겠다고 내 몸이 가루가 되고 내 몸이 부스러지더라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갖고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확성기의 마음을 귀 기울이고 깨닫고 동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